말세에 주의해야 할 것들, 말세에 주의해야 할 것들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45면에 있습니다. 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그랬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전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저 중에 나인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의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세에 주의해야 할 것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모르고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노력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도가 필요하고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볼 수 있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길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에는 정확하게 아는 이에게 물어봐야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도는 성경이고 최고의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의 지도에야 풀립니다. 자기 임의대로 풀다가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세에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냐면 미혹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난 마귀도 하와로 하여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마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이제 교회 생활 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기도회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려. 이 말은 뭔가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사 그리고 자신의 잠깐 묵상하는 그 정도의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나는 이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이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예배 드렸어. 앞으로 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엔 예배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 예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어떠한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사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 핍박, 또 많은 어려움 같은 것 그런 것은 잃지 않겠어.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는 나는 바꿀 것이야 라는 것이 이게 예배 드리는 삶이죠. 한마디로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을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세상에 어떤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이 있고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겠다는 것이죠. 나도 바로 잡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서는 이제 바로 잡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마 이런 자세가 안 돼 있고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은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인은 뭡니까? 그 시간만 어떻게 1시간, 2시간만 잘 버티고 마치 점쟁이 들어가서 부적을 하나 받아오는 것처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드리니까 시원하고 이런 생각에 지나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발전이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냐면은 이런 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 오래 예배드리고 오래 영적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것, 또 부조리한 것에 동의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괜히 그것을 내가 건드려가지고 벌집 건드리는 것 마냥 쑤셔가지고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고 싶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만 아니면 되지 그 정도는 세상은 다 하거나 다 그 정도는 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세상과 이렇게 하나가 동화되어서 하나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된 것인데, 거룩한 것은 구분된 것인데, 세상과 단절된 것인데, 세상과 틀린 게 거룩한 것인데, 자꾸 세상에 동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보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묻어갑니다. 이것이 죄인들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탄탄하여서 이제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오지 않고 찬양을 한 곡 불러도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망하려고 먹지 않았습니다. 나 선악과 먹고 나 인생 이제 망가질 거야. 될 대로 되라. 라고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더 먹고 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왜 먹었어요? 아담은 가정의 불화를 원치 않았어요. 가정의 불화를 원치 않았어요. 아내가 자꾸 먹으라니까 이거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담은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디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먹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목에 잠깐의 그 행복, 잠깐의 편한 인생, 잠깐의 그 고통이 싫은 거, 잠깐의 내 고통보다 잠깐의 그 고통이 싫고 잠깐의 그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먹었더니 이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니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함께 엄청난 어려움의 인생이 오고, 에덴 동산이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세에는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한밤중에 술을 좀 드신 분들이 이런 유흥가에 가면 번쩍번쩍 하고서 나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술집에 들어가서 그 즐기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럼 아침 일찍에 여러분 혹시나 새벽 기도나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이 그 길을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골목이 추잡고 더럽고 그런 것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야, 이 추잡고 더러운 것이 어젯밤에는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미혹되면은 추잡고 더러운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세상에 왜 빠집니까? 세상이 이렇게 왜 멋있어 보여요? 미혹되어서 그래요. 미혹되어서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추한가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가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혹된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디에 미혹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르고 나서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왜 고통이 오느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무려 19개의 내용을 본문에서는 적어놨습니다. 19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19개. 하나도 아니고 19개의 내용이 그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나를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건 자기만을 우리 남도 사랑해 줘야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봐야 돼요. 나 자신만을 보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아파하지는 않나. 내가 스치고 지나간, 무심코 지나간 사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지는 않나.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어가든지 망가지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 잘 돼야 행복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목사님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그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히 같이 힘들어와요. 힘들어져요. 누구나 그렇겠죠. 저는 어디 나가면 우리 아이들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 어디 나가면 교회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누가 어쩌느니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 험담할 게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왜 험담을 안 합니까? 약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사랑이 커서 그래요. 사랑이 크면 험담이면 내 자식이 아무리 적어야 되라도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약점보다 사랑이 내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약점이 안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세히 현미경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지요. 그러나 약점보다 사랑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럼 돈을 미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써야 할 대상이고.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사실 마음만 가면 먼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이 연애가 된대잖아요.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연애가 돼요. 연애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거리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바는 족한 줄 아는. 아멘.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족한. 어차피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맡긴 걸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이 관리하는 사람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 이 순간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선하게 관리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지 내놓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청지기가 마치 이거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 인생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예요. 관리자. 할렐루야. 저도 관리자고 여러분도 관리자고. 근데 말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뭐 돈을 사랑하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돈 쓰는 게 너무 사랑하니 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남에게 밥 한 번 못 삽니다. 이거 아까워서 못 사는 거예요. 아까워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좀 사는 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돈은 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지잘한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어떤 간증이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사람이 참,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좋아요.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아멘.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가요. 어떤 그 준비 다 잘 된, 준비가 너무 잘 된 그런 아주 스피치의 대가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거나 목회 초년생일 때는 그 사람들은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뭐 사실 설교 잘하는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사한 목사 이런 분들은 막 아주 뭐 스피치 아주 달인. 얼마나 잘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부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거는 나도 할 수 신실하게 나누는 건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아주 잘하는 분들은 이거는 저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연달아도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번 다니엘 기도회도 내가 그 간증자들 나오면 약하면 약함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과거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간증합시다. 아멘. 글쎄, 저는 사실은 이제 살아온 과거가 자랑할 만한 게 못 돼요. 뭐 그렇잖아요.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보니까 야, 저분들은 어떻게 내 과거랑 비슷한. 근데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도시 사람이 아니고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다 그게 그 삶이 그랬더라고요. 초가집에 호롱불에 그분들 보니까 촛불 아까워서 어떻게 킵니까? 호롱불에 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 떼고. 우리 아버지는 왜 형님들도 많은데 나만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산에 나물 캐러 가면 나만 데리고 가서 캤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최고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돌이켜보면 저는 심술을 한 번씩 부려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에 거역을 거의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심술은 좀 있어도 싫어 뭐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기 싫어도 그리고 따르는 그런 그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데 하기 싫어도 그리고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내가 귀엽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가 귀엽습니다. 막내는요, 예수. 뭐 둘째가 들으면 서운해도 막내는요, 막내는요, 혜진아, 사랑 많이 받지? 막내는요, 그건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내는. 하는 짓도 딱 막내 하더라. 영광일 봐도 꼭 막내 짓 하더라. 영광일 봐도 꼭 막내 짓을 하더라. 막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오늘 19개인데 넘어갔다 싶네요. 교만하더래, 교만. 교만은요, 막내들은, 교만은 왜 교만해지나요? 많이 아니까. 많이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요, 약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무지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많이 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한번 훌륭하신 분이죠.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학교다니면 1등, 누나는 꼴등. 누나가 좀 이렇게 자폐라 그럴까요? 약간의 특히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아이가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나가 한 살 많은 연년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같이 간 거예요. 학교를 같이 갔는데 하나인 1등, 하나인 꼴찌.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기 마음에 1등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꼴찌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사용할 적에 보면 참 저런 수도 있구나. 둘 다 그냥 탁월하면은 밑에 공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뭐 가정에 고통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려고 그냥 가정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애를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장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탁월해. 너무 또 탁월한 거예요. 참 그런 가정을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그게 참 아픔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가정에 1등 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그냥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의 여정이 참 그렇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데요 사실은 은밀히 보면 그 약점이 그 약함이 하나님이 오는 통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잘난 것이 이 강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아니고 약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정이 깨졌어요. 아픔이잖아요. 아픔.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픔인데 이 아픔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통로라는 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는 통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같이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교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하고 있기는. 그런데 말세에는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말만 열면 남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말세. 여러분 이 비방한다는 것도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씹는 거, 남을 씹는다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오징어도 씹어야 마시듯이 오징어도 씹어야 마시듯이 사람을 뒤에서 씹는다는 건 예술입니다. 그것도 둘이 셋이 모여서 씹으면 더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말세에 오는 증세, 이게 고통을 몰고 오는, 자기 인생에 고통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그게 너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무 맛있었겠지요.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걸 먹으니까 지혜롭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혜롭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난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이제 예배드려. 나는 이제 예배드려.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야. 내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야. 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 정해놓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얘기하는 게 무조건 싫어. 아버지 얘기하는 게 엄마 얘기하는 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야 해. 아버지 엄마랑 대화를. 사실은 부모님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에게 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통하고 싶어요. 자식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 꼰대라 이거예요. 꼰대. 한마디로 나하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답을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답을 가지고 계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이해만 해주십시오. 이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해해 주셔야지. 그거 틀렸어. 안 돼. 내 손가락에 장을 짓기 전에는 틀림없이 장을 짓을 날 옵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없는 세대가 돼요. 누군가가 우리 장주선 참 예쁘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뭐 감사합니다. 내가 뭘요? 아직 목사님 예쁜 애들을 못 봤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야, 이 집애님 멋있다. 감사합니다. 너 애들 잘 키우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진 시대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못되게 말세에는. 그러니까는 헐주선이니 뭐 흑수저니 하면서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흑수저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로 목회자에 대한 감사는 충분하잖아요. 목사님 나를 왜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사업이 좀 번창해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안 해줘 사업 망했다고. 복음 준 거로 감사하잖아요. 아내를 보면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 같은 인간하고 누가 살아주겠어? 도망가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감사하지요.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거잖아요. 무조건 감사 아닙니까? 나를 많이 도와줬는 등, 가르쳤냐는 등, 유산을 줬냐는 등 따지지 말고 부모님은 무조건 감사한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은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부모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무조건 감사지요. 또 하나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19개니까 제 절반도 못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 힘들어. 거룩하다는 게 구별이잖아요. 구별.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 아, 목사님 거룩하셔. 그렇지, 목사님이 세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도 거룩해요. 세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왜 핍박해요? 너는 왜 세상과 같지 않냐는 거죠. 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냐 하는 거죠. 너희는 왜 가치관이 나와 틀리냐 이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너는 왜 나랑 틀리냐 이거예요. 나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날 따르던 그 남자, 그 아이가, 형 돌아와. 형 제 교회 가지 말고 돌아와. 난 형이 좋아. 돌아와. 이렇게 울면서 나를 잡아요. 형 돌아와. 난 형이 옛날에 그 형이 좋아. 나랑 같이 어울려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던 그 형이 좋아. 형 돌아와. 나를 붙들어요. 나 그 아이 이름도 알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형태가. 난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어. 예수 그리스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것은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너도 교회 나와야 돼. 너도 교회 나와야 돼.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자기의 유익과 쾌락, 어떤 이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이 상속 문제도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싸울 것 같으면 다 주워버리십시오. 싸울 것 같으면 다 주워버려. 아멘?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받을 것도 없습니까? 싸울 것 같으면 다 주워버려. 까짓 거 뭐. 없어도 살잖아. 상속 안 받을 때도 살았잖아. 싸울 것 같으면 너 해라. 형님 하세요. 다 줘버려. 다 줘버리고 차라리 부족해도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이속을 안 챙겨도 하나님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세에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무정하대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무정함. 어떤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맨날 만나면 자기 원통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통한 얘기. 돌아서십시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좀 억울한 일 당해도 풀어내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오죽하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겠니? 아멘.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한테 그랬겠어. 원통함을 푸십시오. 남을 모함하면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막 몰아붙여 모함하면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말세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사납대요. 사나운 사람은 피하십시오. 저는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누구에게 막 승질내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인사는 하고 미워하진 않지만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멀리합니다. 얼마든지 화살표만 바뀌면 나한테 날려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은 방향을 바뀌면 나한테도 사납게 몰아붙이며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나움 안 됩니다. 뭐 얘기만 하면 승질, 말만 하면 승질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 조선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말만 걸으면 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약도를 물어봐요. 아저씨, 법원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초행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뭐요? 이게 뭐 싸우려고 그래요. 뭐요? 몰라요. 이게 사나워, 사나워. 마치 그 개 사나운 거 보셨습니까?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리잖아요. 어르렁. 물어버리겠다는 거죠. 건들기만 하면 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님들, 주위에 이런 분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세요. 멀리하십시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선한 것이 왜 싫을까요?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가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선한 것이 좋아하지 않는 데는 배신하는. 사람은 의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의리. 아멘. 저는 의리 있는 사람 참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며칠 전에 내 사무실에 큰 성경이 이렇게 있어. 큰 성경이 있어가지고 너야 이제 그 집에 가져가서 아빠가 성경책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뭐예요? 그래. 성경책이다. 저희도 이제 그 숨겨놨던 것도 아니고 이제 깊이 너무 크니까 사무실에서 안 보던 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보더만 2002년도에 나온 거네요. 2002년도에 나온 거. 오래됐다.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아니? 이거 연실이하고 정렬이가 다 사가지고 온 거야. 이거 연실이하고 정렬이가 사가지고 온 거야. 그때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연실이하고 정렬이하고 사가지고 연실이하고 좀, 야, 참 오래됐다. 이제 집에 갖다 놔라. 집에서 볼란다. 큰 성경을 참 끝났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기분이 다들 그렇지만, 야, 정년은 진짜 오래 같이 있었다. 야, 지겹게, 지겹게 오래 있었다. 지겹게 오래 있었다. 내가 꼭 그랬어요. 야, 진짜 지겹게 오래, 너보다 더 오래 있었네, 노아야. 너보다 더 오래 있었네. 성김책을.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이 나는 거야. 연실이야 그때 와가지고, 기억하시나 하나 모르겠네. 와가지고 왜 이 큰 성경을 사가지고 왔냐니까는, 목사님 이제 그때 전사 때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보면은 이게 내가 이제 늘 이제 화장실 갈 적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니까는, 노아가 이제 이삭이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뭘 찾아. 뭘 찾냐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장실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니까 지도 똥 누러 가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성경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얘기 설교 시간에 듣고는 저희들이 목사님 이제 집에 한번 가는데, 뭐 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큰 이걸 가가지고 온 거예요. 참. 지금 참 의리가 있다 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의리가 있어요. 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게, 참 우리는 좋은 목사님들 참 많은데 훌륭하고 모태신앙 3, 4대 모태신앙을 해서 신앙교육을 참 잘 받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설교도 잘하고 콩나물 짜가리도 잘 보고 그런 목사님들 참 많은데,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뭐 수영대 교회만 가도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멀긴 해. 그냥 버스 몇 코스만 가면 거기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고, 또 참 어떻게 시설도 잘해놓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자녀 교육도 그런 데는 얼마 또
뭐 주일학교부터 이런 교육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좋은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굳이 여기 온 거 보면 너무 고마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야.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장주희 선생님도 매주마다 대구에서 내려오면 너무 고마워. 내 말은 하는데 너무 고마워. 오리 한 마리 추가해가지고 먹어. 너무 고마운 거야. 매주마다 내려 얼마나 고마워. 내가 참 진짜 뭐 절을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고마워. 이제 가지도 못한다 이 얘기 들었으니까 또 너무 고마운 거야. 사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 대구 교회 없습니까? 대구 교회 없어요? 대구에 교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고마워. 일단 왔다 갔다 하려면 일단 교통비가 막 저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 교통비가. 꼭 왔다 갔다 한다고 목사님이 차비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 이게 저렇게 고마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번마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의리.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의리가 좀 있어요. 그죠?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배신하고 조급하고 너무 급하게 축복은요 천천히 받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너무 한 번에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일확천금보다 천천히 축복은 받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아셨죠? 천천히. 작가선 목사님 설교 길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뭐 구분대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 생활도 찬양도. 근데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온대. 근데 한 목사님은 오면 자고, 한 목사님은 오면 철야한대. 어느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와서 철야를 하고,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와서 잔대. 근데 이 철야하는 목사님이 타자 하소연하다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원에 오면 따뜻하게 자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철야를 하는데, 저분의 교회는 부흥을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그래서 상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도 자라. 밥은 잘하고 진 거지. 철야하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피로가 가시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요, 그 비밀이 자는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자냐. 얼마나 그분을 당신은 얼마나 못 믿으면 철야를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잠이 잘 안 해가 잠이야. 여러분, 피곤하면 밤은 철야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라고 준 거야. 보통 삶이래야지, 삶이. 살면서 하나님과 살아야지. 그분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는 거구나. 하면 자야 되는 거야. 놀랍다.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소원하더는 거예요. 둘이 와서 철야를 하는데 자기는 딱
봐도 처리하고 뭐 나무 바위 앉아서 나무 흔들고 처리하고 내려가고 목사님은 실컷 자고 아침에 갑시다 같이 내려가는데 교회는 이 사람인지 안 되고 당연히 안 된다는. 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짜증이 많은데 와이프만 보면 신경질만 내는데 되겠습니까? 교인들만 보면 맨날 잔소리하려고 쫓아다니는데 약점이 보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생명과를 안 먹어서 그래요. 생명과를 먹으면 약점이 보이지 않고 안타까워, 사랑스러워. 생명과를 먹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약점도 예뻐 보여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다 고치고 싶은 거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냅둬 별 차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게, 냅둬 별 차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삶이 돼요. 아멘. 생명과를 먹어야 삶이 돼요. 아이들을 보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있는, 늦잠을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생명과를 먹으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불을 뒤집어 쎄구나. 뭐하냐, 일어나. 일어나! 한번 희망아, 만약에 늦잠은 안 되겠죠. 다른데 아버지 와가지고 뭐해 새끼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라. 피곤한가 보구나. 왜 안 하죠? 어떤 게 좋아?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래. 2번이 낫지? 마음의 변화는 2번이 더 온다고요. 이거 한번 이불 뒤집어 써가지고 그 들어오니까 일어나죠. 알았다, 일어나. 속으로.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알아듣게 사람은 거기서 오는, 변화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생명이 풍성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약점 있는 사람들 가서 대신 하나하나 다 고친 게 아니고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야 합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사라집니다. 사라져. 사라지면은 행복해요. 행복하면은 됩니다. 행복하면 삶이 됩니다. 행복하면은 그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하면은 원수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마지막으로 펴내는요. 정리할게요.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배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신학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안 돼. 큐티도 하고 신학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도 하고 내비게이터도 하고 CCC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돼. 안 사라져. 그 하나 약점을 못 알아주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는 그 배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진리에 다다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자꾸 막 교회에서 뭐 훈련한다고,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7단계까지 끝나고 나면은 또 무슨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이면 행복합니다. 예수 생명 하나면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은데 누굴 행복하게 해줄 겁니까? 아멘. 말씀을 오늘 그렇게 짧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주의할 것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면 힘들어요. 되는 것 같은데, 풀리고 된 것 같은데 힘들어. 아, 돈도 됐어. 아, 집도 하나 장만했어. 근데 힘들어. 근데 마음이 답답해. 장가도 갔는데, 애도 낳았는데, 그래 답답해. 근데요, 이게 생명이 있으면 관계가 되면은 어떤 부족한 것 같은데 행복해.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부족해. 할렐루야.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부족해. 좀 불행했으면 좋겠는데 안 불행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